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대림절기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삶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요즘 주차장 공사를 빠르면 성탄절 안에, 늦어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 김규 집사님께서 인부들과 함께 더 빨리 어쩔 때는 출근하시고 출퇴근하시면서 하루 종일 추우신데 서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키고 있으니까 인부들이 아주 빈틈없이 튼튼하게 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송교관을 다음 주에 오픈하기 위해서 내부 시설을 꾸미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제는 교회가 김장을 하느라 우리 권사님들과 많은 신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팎을 꾸미시느라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 그리고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지요. 이 대림절기 동안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팎에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교만한 언덕이 낮아지고 상처난 곳이 치유되고 험한 곳이 다시 고쳐져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기는 기다리는 절기죠. 기다림 중에는 여러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춘기 손녀들 같은 설레임의 기다림도 있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조마조마하면서 학교 통지서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코로나로 힘겹고 고단한 이 한 해가 어서 지나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모든 기다림을 이루어 주실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생각해 봅니다.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면서 차마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는 부모님의 심정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는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인기척이 나도 내 아들이 돌아오나, 바람 소리가 들려도 내 딸이 돌아오나, 나 같은 자식이 조금만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내 자식이 아닌가. 이런 간절한 기다림, 깨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예민하게 집중하는 그런 심정,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 마음을 모아서 지금 주님이 어디쯤 오셨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주님이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았나, 늘 우리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다리며 성찰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정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커피 15잔이라는 책이 있죠. 커피를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 좋은 커피, 착한 커피를 찾아서 세상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마침내 호수를 넘어서 장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커피는 이미 음료를 넘어서 삶이고 인생입니다. 커피와 쟁이라는 이 카페를 운영하는 배인준 씨는 왜 장인이 아니고 쟁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장인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고 쟁이는 목표를 향해서 아직 이게 가고 있는 진행 중인 사람인데 자기는 아직 미완성이어서 쟁이일 뿐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칼티 커피하우스를 운영하는 서덕석 씨는 숯불로 온두를 볶는 이 숯불 로스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아궁에 장작불을 지펴서 밥을 지어내듯이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참숯으로 온두를 볶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옛날 그릇을 만드는 도공들이 그릇을 만들 때 잘 빚어가지고 하루에 집어넣어서 장작불을 몽창 떼가지고 그리고 끄집어 내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빛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 칼라나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으면 범인이 볼 때는 아주 괜찮고 쓸만한데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죠. 참 아깝습니다. 저도 강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나라의 분청사기 대가이신 박본 장로님이 분청사기를 만드시는데 그걸 봤어요. 그냥 장로님 그거 깨지 말고 놔주지. 그냥 사정없이 깨요. 아닙니다. 이거 덜 된 놈입니다. 못난 놈입니다. 이놈은 재미가 없게 생겼습니다. 다 깨버려. 한 20개 고노만 5개나 건지고 다 깨버려. 그렇게 도공들이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양이 차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수많은 실패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참된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연단하고 정진하고 배우고 있다. 이렇게 서덕 씨는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도 일생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맛깔나는 인생, 하나님에게 멋진 삶의 빛깔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업적,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됐지, 자기 나름대로 다 규정해 놓고 조금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원칙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정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깨뜨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차원에 못 미쳤을 때 과감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속살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빛깔과 삶으로 닮아가려고 부단히 자기를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도전을, 정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고 삶을 파는 진정한 커피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릇을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커피인처럼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예민하게 알아채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리고 마치 세상의 온갖 잡것으로 채워져 있는 쓰레기통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늘 비워내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늘 가난하게 비워야 합니다.
욕망으로 붙들어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깨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주 자기와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몇 사람만을 챙기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자존심과 그런 자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 이런 마음들 다 깨뜨리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비워 놓아야 합니다. 대리인들 색깔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회하고 삼가하는 색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이 비워진 곳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평생 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살았던 스위스의 라가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씀은 물리적 가난과 영적인 가난 둘 다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가난을 빌어먹을 정도의 가난이나 공산주의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산 계급의 가난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가난은 물질적 경제적 가난을 넘어서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여기까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검소한 청빈한 생활로 살아가고 또 가지고 있는 부를 청부하게 사용하면서 가난하지만 더 큰 행복,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지향이 이 가난에 담겨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정의에 목말라하고 사랑과 평화에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봄날의 햇살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뻔뻔하지만 어째 이것은 뻔뻔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잠도 깰 겸 이야기하세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 해보세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 어째 양호씨 안 하십니까? 뒤에 김준지 당론님한테 하십시오.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 여기가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한지 안 한지. 이런 정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래. 성강교회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부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 좋고 직장 좋고 백도 좋고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돈도 많은 것이 이쁘기도 하고. 원래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못 봤어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예쁜 사람 별로 없어. 다 고쳐서 그렇지. 근데 돈도 많고 이쁘면 얼마나 이게 얄미워. 그런데 더 똑똑하기까지 하고 다 부러움이 대상.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자아가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함부로 대하고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교회에 출석해도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영적인 문제가 아닌 그 생각은 다른 데 가서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헐벗은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우리나라에 제일 비싸다고 그러죠.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분이 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수모를 견디다 못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까도 잊어버렸는데 그 차가 뭐라고 그랬죠? 제네시스. 입주자의 차인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불질러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입주민들의 갑질 때문입니다. 입주민들 가운데 추석 선물이라고 갖다 주면 보면 지가 입고 나서 버릴 데 없으니까 쓰레기로 같은 것들 갖다 주고 싸다 가지고 신발 신다가 꼬랑내는 신발 선물로 갖다 주고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과 과자 같은 거를 선물로 건네고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가 잘 되었지 않다면서 막말하고 폭언하고 욕하고 심지어 5층에서 음식을 던져주면서 어이 경비 이거 받아 먹어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산 게 무슨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크기를 자기 인격과 존재의 크기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 마치 저들은 인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개도 물건을 그렇게 던져주지 않으면서 5층에서 음식을 던져주면서 이거 받아 처먹으라고 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삶은 참으로 병이 걸려도 죽어도 썩지도 않을 참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병입니다. 여러분 썩을 놈 인사는 그 나쁜 욕이 아니에요. 썩지도 않고 있으면 그거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예끼 썩지도 못할 놈. 성공회대학교 김찬호 교수는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성이 사회적 관성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잘 살게 되었지만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멋지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추접스럽고 여전히 모질한 촌놈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촌놈들이 비하한 발언 아니에요. 촌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아직도 유치하고 시골스럽다 그 말이지.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촌스러운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의 촌스러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촌티가 나죠. 저처럼 그죠? 저도 아무리 멋을 내봐도 서울만 가면 촌티가 나. 역시 목포시 대성동 186번지 출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심성만큼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감히 인간이 무엇이길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뭐길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가 가진 명예가 무엇이기에 찌꼬리만한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계속 이어보면 예수님의 평지설교인데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후반절에 보면 복이 아닌 화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하십니다. 조금도 유보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부유한 사람들, 모든 배부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 그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죠.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 권력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여러 날 굶주린 아이의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음식을 듣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 친구도 여러 날 굶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갔다 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자기의 약함과 자금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는 이 마음의 가난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 프란시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국가원수든 회사의 우두머리든 노동자 조합의 책임자이건 간에 매일 저녁 나의 가진 것,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하는 사람이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 가진 것 가지고 무엇을 했나? 묻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받는 복보다 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살아보니까 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결단하고 하면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주지 못했던 묘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반대로 내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교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또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비움과 체험과 비움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동시에 일어나고 이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 성도는 이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비움과 체험의 재미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그것도 쓸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정말 간절히 바라다가 100만 원이 생겼어. 근데 이 100만 원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 어디다 먼저 써야 될지 고민이 많아. 차 뛰고 뻗뛰고 다 하고 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오히려 100만 원 생긴 것이 고민이 됐어. 갈등이 됐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 그랬을 때 생겼을 때 왔던
모든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해보셨구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네가 네 손에 있는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가라. 하나님 은혜가 탁 임하니까 그 전에는 내가 조금도 여유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보신 분만 아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 비움과 체험과 비움이 늘 상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이 기쁨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고 반대로 성령이 다스려주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하더라. 이 비움과 체험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간절히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책을 봐도 그 사람 떠오르고 달을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화장실에 새벽에 물만 받아도 거기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눈 감아도 떠오르고 눈 뜨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같고 그래야 사랑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져요. 물이 담으면 물그릇, 약이 담기면 약그릇, 술이 담으면 술그릇. 어떤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 매일 사람들 인기나 모으려고 돈이나 끌어서 당기려고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책임도 안 지고 안 한 걸 했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의학 박사, 직함은 의학 박사일지 모르지만 그 존재로는 희대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또 온갖 잡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을 비우고 복받을 만한 것으로 채우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찌질이 못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복이요 가장 유리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요 한 가지만 고르시오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복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뭘 잊지 말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덜 가지고 좀 불편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아도 오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생명을 살려내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공동체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 마음속에 그래도 돈 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아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욕망의 벌판을 달리고 있는 미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생명과 평화의 복된 벌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하였어. 정말 가난하였어.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쉽게 오겠구나. 너를 통해서 천국을 임할 것이다. 그런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냥 가난에 파묻혀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내가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것에 연연해서 마음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난하게 피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비워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자신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기 동안에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